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지난 주간의 모든 시름과 피로를 잊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좌절과 실망을 잊고 주님 앞에 다시금 의탁하기 위하여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기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꾸는 꿈이 있고 함께 나누는 비전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는 늘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새로운 꿈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는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악의 세력들이 아직도 준동하고 폭력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 땅에서는 여전히 총기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들이 세상을 잃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폭격 속에서 죽어가고 또한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논리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들은 흐려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평화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 땅,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 땅, 늘 갈등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큰 나라인 이 땅이 우리 작은 나라인 우리의 고국을 위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많은 악의 세력들이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고 새 희망을 얻는 그런 오늘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삶의 환경이 있듯이 각기 다양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슬픔에 젖은 가정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또는 연휴를 맞아 여행 중인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귀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란 용어는 쓰고 있는 용어는 대림절이란 말을 쓰는 교단은 가톨릭 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성공회,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는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들이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또 UMC 미국 감리교 소속의 한인교회들도 대림절이란 말을 쓰고 대부분의 나머지 교회들은 대강절이란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고요. 어드벤트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어드밴스, 앞으로 나간다는 in advance 하면 앞으로 나가는 수거죠. 또는 adventure, 그 모험이라고 하는 그 말과 모두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앞으로의 의미 또 모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대강절과 대림절의 차이는 뭘까? 어느 교단은 대강절을 쓰고 어느 교단은 대림절을 쓸까? 강자는 내려올 강이죠. 우리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할 때 내려올 강자인데 아마 보수적인 교단은 주님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대강절을 쓰는 것 같고요. 우리가 대림절을 쓰는 이유는 내려오고 올라가고의 그런 공간적 의미는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임재한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는 의미에서 대림절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용어에 따라 또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터인데 그를 위하여 길을 곧게 하고 길을 잘 내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생활하던 광야 땅에는 큰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발자국이 만들어낸 그런 좁은 오솔길 같은 것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의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왕의 길에는 뭡니까? 킹스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행차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빠르죠.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참고서 이름들 중에 뭐 영어의 왕도, 뭐 수학의 왕도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일본 참고서들을 베낀 것이죠. 또 왕도, 뭐 영어의 왕도, 이 왕도를 통해서 가면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이고 또 수학의 왕도를 읽으면 수학을 빨리 배우는 것이고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왕의 길을 닦으라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닦아야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물론 그 당시 같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광야에서 일단 기행적인 행동이었고요. 뭐 메뚜기를 먹고 또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돌에서 나는 석청이라고 하죠. 돌꿀을 먹고 또 광야에 살면서 아주 독설을 아주 험한 말을 뿜어내기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었습니다. 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조차 세례 요한이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조차 세례 요한을 따르는 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파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파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당시의 시대 정신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자격도 없다. 또 어떤 본문에서 보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작아져야 되겠고 그분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겸손하게 그에게 세례를 받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비자였지만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예비했다는 의미보다는 또한 예수님의 필적하는 그런 능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출연하게 된 우리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 마지막은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끝납니다. 뭐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책인데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까지의 시간이 약 400년 정도가 빕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이어진 한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기 공부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마카비가의 두 형제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던 시리아족을 격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당시 살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근대에 이루었던 가장 최근에 이루었던 그 성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외경에는 구약 외경에는 예전에 우리 공동번역 성경 우리 예배 성경으로 쓸 때 기억들 나시겠지만 외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외경에는 마카비 상서 마카비 하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정경에서는 그 마카비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서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과 또는 랍비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과연 그들이 예언자였냐 아니냐는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면 세례 요한이 오기 전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카비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였지만 그러나 예언자의 반열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활동하던 당시에 그 민중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마카비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늘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그들은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하는 동시에 그들은 또한 새로운 것에서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늘 그때 영광을 먹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빗대어서는 죄송하지만 뭐 또 우리 회중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한국 고대사가 막 그 수메르족도 우리 문명을 다 앞에서
배워갔고요. 뭐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나름대로 주장할 때 학술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비판할 여력은 있지 않고요. 하지만 저는 늘 묻습니다. 아무리 그때가 우리 민족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오늘날 되새기는 목적이 뭐가 있는가? 굳이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연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보면 자꾸 거기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덧입히려고 할 때 과연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이데올로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저는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연구 자체를 제가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거기는 수천 년, 수만 년 전도 아니고 겨우 한 200년도 채 되기 전에 마카비가 이루었던 굉장한 성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는 전쟁 중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고칩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축제로 기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보수할 숫자에 성전 전자를 써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수전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엄청 큰 축제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히브리 명절인데요. 지금 이 시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또 우리의 달력과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로 치면 음력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수전절의 날짜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올해 달력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달력을 찾아보니까 12월 22일부터 우리 성탄주일부터 12월 30일까지 8일 동안이 수전절입니다. 올해 2019년의 하누카 명절입니다. 8일 동안 그들은 촛불을 켜고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림절에 이 제단에 촛불을 장식하는 것도 하누카 명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마카비 형제가 이루었던,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고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때 영화 속에 머물고 싶지만 사실은 그것은 또한 오늘날의 좌절과 오늘날의 절망을 극복하는 과거 회귀형 소망일 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화려한 과거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지금 처해 있는 로마의 뭐 거의 준식민지 상태에 처해 있는 여기서 그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 속에서 나아갈 길이 어딘가를 제대로 보고 희망을 갖자는 겁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지 말자는 겁니다. 200년 전에 마카비 형제가 시리아를 상대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새로운 희망, 그 희망을 주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로 이 본문은 하누카 명절과도 매우 관계가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세례와는 이 절망에 빠진 민중들에게 제일 강조한 것이 바로 회개와 세례였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이 헬라어 원어로 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위에 있다, 뒤에 있다, 배후에 있다, 큰 개념이다, 뭐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뭐 메타 개념 하면 그냥 뭐 더 큰 하나의 작은 개념들을 여러 가지 모아놓은 배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크게 본다, 뭐 위에서 본다, 뭐 멀리 본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과거의 영화만 너무 매달려 있지 말고 더 미래를 크게 봐야지, 더 넓게 봐야지,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져야지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위에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 다들 뭐 디지털 게임으로 심지어는 전화기로 많은 게임들을 즐기고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뭐 미로 찾기, 신문의 대표적인 두 가지 게임이 늘 실렸었죠. 요즘에는 뭐 수도쿠인가요? 뭐 숫자 맞추는 게임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 퍼즐 게임, 낱말을 잇는 퍼즐 게임과 미로 찾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신문의 아날로그로. 그럼 이제 뭐 이 손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볼펜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보면, 위에서 크게 보면 미로는 잘 보입니다. 마치 바둑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어떠죠? 항상 서 있습니다. 동네 바둑의 현장이나 영화에서 바둑 영화를 봐도 훈수를 두는 사람은 서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겁니다. 잘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바둑판에만 집중하면
미루에 그어진 선에만 집중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요, 우리의 기본이 무엇이고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는 겁니다. 단순히 영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도 물론 회개의 좁은 의미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국 애플 컴퓨터의 그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가 처음으로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들 때 뭐 이 공학만 IT만 하던 사람이니까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서툴렀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전설적인 마케팅으로 성공한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펩시콜라의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그냥 코카콜라보다 맛이 없다라는 인식 속에 있던 펩시콜라를 거의 지금도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다 뭐로 하면 코카콜라가 더 잘 팔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거의 후발주자로서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딛고 거의 콜라의 명가를 이루어낸 그 스컬리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정착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콜라 2잔을 줘서 이것이 펩시냐 코카냐, 마시는 쪽을 사람들이 코카라고 딱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펩시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굉장한 그 마케팅의 전문가인데요.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을 언제까지 설탕물을 만드는데 허비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존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와 함께하게 됩니다. 지금은 애플사가 어디 콜라 회사와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대학도 채 마치지 못한 스티브 잡스가 겨우 컴퓨터 몇 개 품종 성공을 한 걸로 와서 존 스컬리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스컬리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잘 보는 모양이죠. 단숨에 승낙을 하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뭐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놓고 보자면 그 뒤에도 또 많은 뭐 비판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뭐 애플사를 한때 굉장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또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의 했던 모든 그 마케팅 전략을 두고 많은 칭찬과 또 비판이 오고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시점으로만 보자면 하나의 정말 이제 막 커가는 코카콜라의 경지에 이뤘던 펩시콜라를 이룬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하게 됐다는 것, 멀리 봤기 때문이겠죠. 크게 봤기 때문이겠죠. 우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선생은 감옥에서 이런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늘 대목, 그러니까 큰 목수죠. 그러니까 소목, 뭐 대목, 이렇게 우리 목수를 대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짓는데 뭐 주춧돌을 놓고 석가래를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 대목이 들어왔는데요. 자기랑 같은 방을 썼대요. 신영복 선생하고. 근데 이렇게 집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낙서로 집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립니까? 저도 그러는데 저는 지붕부터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붕을 그리고 뭐 이렇게 밑에 본체를 그리고 하는데 이 대목인 사람은 밑에 주춧돌부터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모든 지식을 책으로만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삶에서 얻으니까 그야말로 집에서 아무리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기초부터 놔야지 하나의 그림인 집도 형성이 되는데 나는 너무 붕 떠 있었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남기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우리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될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너무 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회개에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 말하시는 회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처해 있던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앞으로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가지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로서의 회개, 속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회개로 인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그래서 무엇 할 건데 라고 믿으면 죄 구원 받았어요, 속죄 받았어요 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의미인가, 예수께서 말했던 회개의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속죄를 받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교동문에서 첫 장이 바로 너의 길을 닦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왕의 길을 닦으라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62장 10절에는 너의 갈 길을 닦으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출현을 가장 잘 예언했던, 정확히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자의 말 속에 나오는 너의 길을 닦으라, 너의 갈 길을 닦으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왕의 길이 있고 우리 길이 있고 감히 우리는 왕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과거 왕권 사회에서 왕의 길에 한 걸음이라도 들여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목숨에 부지됐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왕의 길과 우리가 갈 길을 일치시켜 놓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기다림도 아니고 우리에게로 마구 달려오시는 그 기다림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마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길어기 어디선가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죄악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서둘러서 가면 그분을 더 일찍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웃거리느라고 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라고 닦아놓은 길이지만 그 길로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다가 오히려 크게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주저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마치 좋은 차를 타고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의 일생이 너무 잘 풀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굴곡지고 굽이굽이 참 가시덩굴도 많고 큰 돌멩이도 많아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건 간에, 굽이굽이 길이건 아니면 일직선으로 놓인 길이건 간에 결국 우리가 어떤 회개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그 길이 설사 굽이굽이 길이라 할지라도 돌짝밭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놓으신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놓으신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가야 할 목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기다리는 그 길은 단순히 그분을 기다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함께 마중 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참여해야만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않고 또 필요 없는 나무가 되어서 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늘 거칠게 말하는 사람답게 아주 거칠게 말하죠. 뿌리째 잘려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알곡과 죽정이, 알곡은 곡간에 쌓이고 죽정이는 또 버려질 것이다. 그냥 버려지는 것도 아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아이고 굉장히 뜨겁겠죠.
세례요한은 그래서 좀 멋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례요한이 굉장히 독설가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쭉죄가 되지 않고 뿌리째 뽑혀서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시라고 닦아놓은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마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종환 시인의 시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아직은 주님을 기다리는 참 희망에 찬 길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불의한 세력이 판을 치고 여전히 또 나쁜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는 더 빠른 걸음으로 더 정확한 걸음으로 더 바른 걸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한자 고사에 야심성 유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더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야심성 유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어지러우면 어질수록 우리에게 빛은 더욱 빛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회의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의 길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동안 나의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받았고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라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 관념 속에만 머물러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목 놓아 오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과거의 마카비 시절에 그 영화로운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듯이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참여했다라는 그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 왕도를 내가 먼저 걸어가서 그분을 맞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진정한 대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둡지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실 것을 믿고 따르며 좌절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싶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앞서 나가서 주님이 미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여서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예물을 통한 보여주는 기쁨을 보여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